마반야 바라밀 부부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려서 분위기가 더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리 날씨가 매섭고 추워도 봄을 밀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봄이 그야말로 꾸역꾸역 올라와서 드디어 만천하에 만생명이 활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봄입니다. 자연을 이렇게 자연의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심과 원력, 이 신심과 원력을 그야말로 굳게 갖고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은 우리 원력이 신심에 의해서 우리 원력이 기어코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회를 나오면서 밖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봄비가 내리고 그 봄비 맞은 나무가 이제 봄의 생명을 움트는 그런 색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야 바라밀 신행도 이처럼 계절이 한 계절만 선택하고 다른 계절을 버리지 않듯이 우리의 신심과 원력이 언제나 변함없이 어려울 때나 또는 쉬울 때든지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꾸준 지속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원력은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굳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믿음, 불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교의 믿음, 불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불광 형제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숙지하고 있어서 다시 재차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다지고 점검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초기 경전에 제가신자의 실천 수행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불계정 또는 사증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불계정, 즉 불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불자, 무너질 괴자, 맑을 정자, 깨끗할 정자를 쓰죠. 이 불괴라 하는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자가 앞에 붙은 것은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확실한 신앙을 의미하는데 불교적인 신앙이 확립되어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동요되지 않는다는 뜻이 불계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자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불자가 깨달음을 얻어 절대의 진리를 체득하는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 설법을 틀림없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불계정 네 가지 불법승,
그리고 계율을 네 가지라고 그랬죠. 이게 불법승을 믿고 계율을 믿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 불자들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상세히 생각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우선 현실적인 의미로서 자주와 자유의 경지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다. 자주, 자유. 이것이 이제 자기 인생, 자기 삶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살고 자율적으로 살고 자유스럽게 사는 어떠한 탐진치 삼독에도 얽매여 살지 않는 것, 어떠한 번뇌망상에도 얽매여 살지 않고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유스럽게, 이게 이제 해탈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해탈, 즉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 이런 세계, 이런 경지가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립하는 자유의 그 삶을 확립한 것이라고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다. 만약 믿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미신이 될 것이다.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미신이라 그러고, 합리적이지 않는 믿음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교리에 매우 합리적이어서 그것을 옳다고 믿는 것은 결코 미신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 불교인들 보고 미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는 정말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정말 논리정연한 그러한 합리성이 있는 것이 불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합리성, 논리성, 과학성 이런 것들을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불개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그것은 불법승 삼보와 가장 보편타당한 도덕인 계율을 이제 네 가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불개정이다. 1차적으로 삼보에 대한 믿음이란 부처님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지도자요 스승이며 법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타당한 영원한 진리이며, 승은 부처님의 출가 제자로서 모든 중생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인격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에 대한 믿음이란 계율이야말로 불교의 생명이며 계를 지키는 것이 불교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신하여 결코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일반 신도에게 있어서 이는 사실상 5계의 준수를 의미한다. 이런 사불개정은 불교인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누구든지 불교에 입문하고자 할 때면 먼저 이 네 가지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맹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받아들여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의와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주보를 다 살펴보고 사불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불개정은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투철하게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이론적으로는 사성제의 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된다. 차제설법이라는 것도 자선을 행하고 계율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사이에 불교의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이 확립되어 사성제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한 것이다. 불교도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는 아무리 시대의 사회가 바뀌어도 불교가 존속하는 한, 불교가 존속하든 불교가 존속하지 않든지 간에 이 불법은 인간이 존속하든 아니면 어떠한 시대에든 어떠한 사회에든 이 불법은 존속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사회에 존속할 때만 이 불법이 이 사회에 존속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설사 불교라고 하는 제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원리,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가 있는 한, 우주가 없어지는 한, 우주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 신자로서의 실천 방법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이 법을 실천하는 방법, 영원한 이 법, 절대적인 이 법은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서 그 실천하는, 실현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대상에 따라서 실천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주 지혜스러운 사람에게 사람과의 그 대면에서 이야기하고 실천할 때는 아주 또 그 차원에서 불법을 실현하고 불법을 얘기하고 할 수가 있지만 아주 또 이 지혜가 낮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그 낮은 사람에게 맞는 그 방법으로서의 불법을 이해시키고 불법을 실천하는 거고 또 어떠한 봉건 시대나 이런 시대는 이런 시대의 방식에 맞게끔 부처님의 법을 믿고 실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맞게 했을 때는 그런 시대의 형식의 신행의 형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100년 이전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그 이후 이전의 어떤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의 신행 방법이 또 실천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맞는 신행 형식이 주로 이제 기복적인 신행이다. 그때 시대에 맞게끔 또 그때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부처님을 접근하는 방식이 기복적으로 접근을 했었다. 그러나 그 기복적인 생각은 그 어떤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도 순수한 정말로 어떠한 그 꾸밈이 없는 순전무구한 그러한 마음으로서 부처님에게 다가갔고 부처님에게 어떤 복을 구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 와서 보면은 또 부처님을 접근하는 방식이 또 불교를 실천하는 방식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시대 상황과 시대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신행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 신자로서의 실천 방법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발전적 변형이 가능하다. 또 마땅히 그리 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불교의 실천 방법도 그에 적응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처님 자신이 직접 취했던 입장이다. 이것이죠. 부처님께서도 사람에 따라서 그 설법 방법이라든지 교화 방법이라든지 대하는 방법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불교가 아무리 절대적인 진리라 하더라도 그 진리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은 사람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그것들이 실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포교 원장으로 가가지고 포교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신행 혁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행 혁신 운동으로서의 하나의 방법이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붓다로 사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인생의 가장 이성적인 모습, 모델이 이제 보살과 부처님입니다. 첫째는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부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불자들이 내가 보살이 되고 내가 붓다가 되어 붓다처럼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최종의 목표예요. 그것이 이제 성불하는 것이고 그것이 깨닫는 것이죠. 이게 이제 최종 목표인 붓다, 부처님. 부처님처럼 살자. 이게 이제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고 부처님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실천을 하고 살아야 부처님처럼, 부처님 또 보살처럼 완벽하게 사는 것인가?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삶의 방식이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가장 모델이라고, 모범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붓다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붓다처럼 사는 것이 신행을 과거 시대에 했던 신행의 형식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붓다처럼 사는 것이고 그 붓다처럼 사는 것을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양심. 양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 양심은 속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양심적으로 살면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서로의 소통,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착한 방식이고 가장 좋은 방식이고 그리고 가장 진실한 방식이죠. 일반적인 용어로 선택해서 말하자면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부처님처럼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은 원래 어떻게 살라고 그랬는가?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의 칠불통계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재앙막작 종선봉행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실천을 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이걸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살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지죠. 이제 탐진치 삼독심이 그렇다. 악업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매우 복잡해지는 것이죠. 이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그 시대에 가장 합당한 신행의 형식이에요. 신행의 형식. 이게 이제 영원히 지속 가능한 신행의 형식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가장 양심적이신 모습으로 사셨고, 그리고 가장 모든 악을 배척하고 실천하지 않았고, 모든 선을 다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지혜를 닦아서 자비스럽게 살아셨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전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밖에 다른 것은 또 다른 입장에서 설명한 거고,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고, 이렇게 이럴 뿐이다. 그렇죠. 또 다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의 또 복잡한 설명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모든 나라에 대해서 무슨 몇 가지요? 뭐 철강 수입을 미국에서 하는데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세상이 복잡해져 버리는 것이죠. 공평하게 또 이렇게 국제 질서에 맞게끔 이런 수입의 질서를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자유스럽게 해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에 수입을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게 국제사회의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삶의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전부가 다 부처님은 가르치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료한데, 양심적으로 살라, 모든 선을 행하라, 이것뿐인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오니까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초지일관, 지혜스럽게, 자비스럽게,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승가와 그리고 계율, 이것을 내 삶 속에 믿고 이것을 실현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은 그릇되지 않다, 이것은 맞다. 이것이 이제 불자들의 인생관, 세계관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생활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불교의 실천 방식도 그에 적응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처님 자신이 직접, 부처님 가르치께서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태도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성불교에서 특히 강조된 육바라밀은 불교도가 취해야 할 보편적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 불교 역사 속에서 이제 이게 있죠, 존재하죠. 초기 불교에서는 주로 이제 뭐 그걸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해서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그 주로 수행, 자기 중심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초기 불교의 어떤 소승불교의 모습이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자기 중심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을 중심에 놓고 어떤 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이게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팔정도입니다. 정견, 정사, 정업, 정정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신입니다만은, 정자가 8가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바르게 보라, 바르게 생각하라, 바르게 살라, 바른 생활을 하라, 이런 바른 직업을 가져라, 이게 8가지가 이제 주로 이제 자기 개인의
중심의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대승불교에 올라오면은 육바라밀로 바뀌는 것이죠.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보시는 주로 나누는 거잖아요. 지계는 우리 공동체 윤리 도덕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공동체 윤리 도덕.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 가서 그리고 인욕해라. 같이 공동체 삶을 살려면은 조금 형식이나 이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공동체에 이루면서 살려면은. 공동체라고는 좀 승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승가는 공동체예요. 승가 공동체, 출가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승가 공동체, 즉 출가 공동체는 초기 불교에서 얘기를 했고 대승불교가 오면은 사부대중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 공동체와 더불어서 제가 이부중을 합해놓은 게 사부대중이에요. 이게 사부대중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승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네 가지 중에 승가. 승가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라.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도 있고 지역 공동체도 있고 승가 공동체도 있고 사부대중 공동체도 있고 또는 국가 공동체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생명이 다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이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고 지구를 생각하는 이 지구 중에서도 뭐 무슨 나라가 뭐 잘 살고 또 그 나라가 강하니까 다른 나라를 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지구 자체를 하나의 생명으로 놓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갖고 가면서 지구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것이 지구의 평화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 그런 공동체, 승가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 와서는 그러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승가, 출가 대중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대승불교에 가면은 이걸 확장해서 사부대중 공동체를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 공동체, 우리는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 가정 잘 살면 된다. 남이야 어떻게 맡은 이게 아니고 대승불교에 오면은 우리 가정도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도 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 국가 사회도 잘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 자체가 잘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까지 확장해서 관점을 갖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관점이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잖아요. 그리고 우리 불광은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반야바라밀 신행당처예요.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또는 보현 10대 행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가, 스님들만을 칭하는 초기 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의 모든 사부대중 불자들을 모두가 다 대상으로 한 일컫는 그런 승가 공동체를 믿어라. 그런 관점을 가져라. 이게 이제 승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처님과 부처님을 가르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부처님은 만 중생의 스승이고 인생의 이정표이며 세상의 등불이세요.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바라보면서 부처님을 목표로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끝까지. 한 생이든 두 생이든 세 생이든 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라고 하는 것도 그 영가가
해탈을 할 때까지 제사를 모셔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이제 제사 지내는 방식이 이제 다 다르고 종교에 따라서 이제 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제사를 왜 많이 오래 됐는데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또 달라요. 오래 돌아가신 분 오래 뭐 몇 대죠 이렇게 되면은 차례만 지내도 제사예요. 명절날 차례만 지내도 제사예요. 또 옛날에는 시제를 지냈죠. 1년에 한 번씩 모든 종사장을 다 선산에 모셔놓고 시제를 지냈죠. 그런 방식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시제 그런 것들이 별로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전부 다 부처님 도량에 모셔놓고 백중날 합동천대제를 하고 또는 설날 합동차례를 하고 8월 추석날 합동차례를 하고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만 조상을 위해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천도제를 하면은 돼요. 1년에 3번씩만. 근데 명절날 차례는 제사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제사를 거듭 후손들이 계속 지내는 것은 조상들이 언제까지 지내야 되냐. 오래된 제사는 그냥 다른 데 태어났으니까 그냥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조상은 어떻게 폐기처분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 차례로 이렇게 지내면 된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조상들이 해탈할 때까지. 해탈했다라고 확신을 하면은 그때는 제사를 안 지내도 괜찮아요. 해탈했다 확신을 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해탈할 때까지 조상을 모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해탈할 때까지를 모시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부처님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목표예요. 부처가 되는 것이. 영가들도 부처가 되는 게 목표다는 것이죠. 부처님이 목표. 부처님은 등대와 같은 분이고 부처님은 등불과 같은 분이고 부처님은 스승이고 인류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거라 이거죠. 산 사람이든 돌아가신 분, 영가든 부처님을 향해서 가요. 석가모니불 정근 탐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인생의 이정표고 세상의 등불이고 만중생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스승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이미 규정을 해놨어요. 그 규정의 문구가 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근 탐백.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요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이렇게 했어요. 이걸 우리 불광요전의 큰 스님께서 번역을 어떻게 해놨느냐면은 빛나올사 거룩하신 석가모니불 시방세계 무엇으로 견지어 보리 이 세간 모든 것을 다 보았지만 부처님만 하오노는 다시 없어라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선조들이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해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딱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금옷으로도 견뎌볼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았지만 부처님만 하려는 그런 스승 등불 못 봤다는 것입니다. 최고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법이에요. 가르침. 중생들의 삶의 길이다. 가르침은. 우주의 존재의 법칙이며 절대 진리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탐진치 삼독심에 얽매여가지고 분노 조절도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뭐 서로 이제 탐욕,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내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리고 충돌하고, 그것이 심하면은 어때요? 전쟁도 하고, 그리고 갈등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삶의 고통의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르침에 의해서 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그러한 모든 탐진치, 삼독심을 다 소멸시켜 주기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다는 거죠. 그리고 평화를 조성하게 하는 가르침이고, 통합을 조성하게 하는 가르침이고, 갈등을 없애주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제일 갈등을 많이 일으킨 게 개신교들이에요. 우리 민족 역사에 개신교들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가장 우리 민족끼리, 우리 국민끼리 가장 갈등, 충돌을 많이 일으켜요. 물론 다른 종교인들에게 분노를 품어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어느 사회 어느 구석구석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중심주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배척해내고, 특히 우리 불구하거나 무슨 왼수를 졌는지 포기만 하면은 으르렁거리고 난리. 이게 이제 우리 국민 갈등을 일으켜서 가장 불행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불교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 불교 역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의 절대의 진리 가르침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믿고, 승가는 앞서 얘기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수행 공동체이며 가장 청정한 삶의 공동체이고, 현대인들은 국가 공동체, 지구 공동체, 생명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러한 공동체의 가장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동체로서의 정말로 가장 발전된 공동체가 승가 공동체였고,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대승불교에 와서는 사부대중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인류 사회의 평화를 조성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 평화의 세계가 극락세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이죠. 뭐 저 서방 정토에 죽어서 이후에 가는 그러한 극락 정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이 지구상의 평화, 이게 서로가 싸우지 않고 서로가 무역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이런 세상이 평화, 이러한 평화가 지구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이 평화 공동체를 우리가 목표를 두지 않고, 그것을 갈구하지 않고, 어떠한 것을 이 사회의 어떠한 단체를 바라보면서 가겠느냐 이거죠. 가끔 스님들이 그런 경우도 있죠. 실망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계율이죠. 이제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승가, 계율, 이 네 가지를 믿으라. 이 네 가지를 믿고 그 가르침들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불자다 하는 것이죠. 이 계율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윤리이며 절대적 도덕이 계율이에요. 절대적인 도덕 지켜야 될,
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의 삶의 평화가 깨지는다. 개인의 삶의 행복이 깨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인간이 또는 아니면 생명이 정말로 평화롭게 공동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의 목표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계율도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율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실천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불자는 뭘 믿느냐? 부처님 가르친 법, 그리고 승가, 공동체, 그리고 계율을 믿는다. 계율을 믿는다는 것은 계율을 자기 생활 속에 받아들여 실천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계율이 자기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율은 정말로 사회적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실천으로. 그래서 불살생 하면은 내가 생명을 안 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모든 현상들을 다 종식시켜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는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구상에서 불살생이라고 하는 계가 실현되려면 저 중동지방에서 전쟁이 종식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 생명을 살상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다 종식시켜야 되는 것이 이 지구상의 계율 실천, 계율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일단 서로 갈등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없어지고 평화롭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정에서 계율이 원만하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 사회 내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 저주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사회 가치 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다 잠재워지는 것이 우리 국가 사회의 계율 실천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있는 한 우리 불자들은 우리 스스로가 계율을 사회적으로 완성시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오계를 지키면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국가, 사회가 이것이 완성될 때 그때에 우리 불자들의 5개 실천을 다 완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래야 사회, 국가가 평화로워야 우리 삶도 평화롭잖아요. 우리 사회 국가가 경제적으로 불안하게 됐고 일자리가 없고 이렇게 실직자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무슨 잘한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평화롭고 사회가 풍요롭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탕이 불안하고 이 지진이 나면은 모두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지진이 나면 안 되는 것이죠. 사회가 완전한 바탕 위에 우리가 그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회가 다 안정되고 평화롭고 갈등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을 기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이라도 그걸 실천하고 이게 이제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누구한테 조금 어떤 기회에 적선을 하는 것이 자비심이기도 하지만 더 큰 보살의 자비심은 우리 사회가 우리 삶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고 평화스러운 그런 사회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비심이에요. 불자의 자비심이다.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계율. 나 개인의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적 차원까지 계율을 실천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환경 보호 운동도
생명의 보호 운동이 돼가지고 우리 계율 실천이에요. 그리고 도덕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 안정된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서로 연대하는 것도 이게 계율 실천이에요. 그럼 나는 모르겠다. 에이, 갑자기 시자가 나왔는데 지금 내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해하세요? 에이, 모르겠다. 그 샴푸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샴푸 머리 감고 또 뭐 나도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차 엄청 시시 큰 거 타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세상을 다 오염시키고 이렇게 다니고 빈그릇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자연 파괴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것들은 자비 또는 계율 실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큰 자비심으로서 계율 실천을 하는 이런 사람이 불자다. 이게 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마음을 키워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살 그리고 봄을 맞이하는 비가 내리는 이러한 날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봄비에 촉촉하게 적시고 그리고 생명활동을 할 수 있고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신심을 또는 여러분들의 원력을 굳건히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